참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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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배스님. 한 주 휴가, 방학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 시원한 데 다녀오셨어요? 네, 집에서 시원해도 됩니다. 오늘은 12주 12번째 교육입니다. 제목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육을 하는데, 먼저 기도 이렇게 보시고, 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둘이서 하나 가지고 보시나 보네. 각자 주세요. 여기 옆에 분도 이왕이면 주시면 좋겠네요. 응? 괜찮아. 아니, 봐도 돼. 자, 여기 보면은 기도라는 게 보이죠? 네. 함께 크게 읽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가르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억나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지면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11주에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까망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는 유한한 생명, 끝이 있는 생명이에요. 다 죽으니까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얼마큼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우리 사람의 이 육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은 엄마는 그저 하나님 창조 사업의 동참일 뿐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은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얻는 것이다. 이 생명인데 진짜 생명인데, 이것은 우리 영혼이 아담의 원죄로 지옥 가게 된 영혼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지옥에 안 가는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으면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진짜 이제 영혼이 행복한 걸 얻은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제 뭘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만 구원받은 말을 따로 말하면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무엇도 받은 거다? 생명을 받은 거다. 생명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목적,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생명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끝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말씀과 빵 두 가지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보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은 하늘나라와는 두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생명의 빵,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천국 가는 것이 완전히 보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잘 알아도 미사에 참여 안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증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린다 그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보증받는 거다. 걔가 미사 소홀히 하는 사람하고 미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 나온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없는 개신교 있죠?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건 잘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 그리고 잘 가르쳐. 근데 천국 가는 것은 덜 가르쳐.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자신 있다고 콘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천국 가는 데는 너무나 하자가 많아. 지난번에 꽈락이라는 말을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가지 시험을 보는데 4가지가 100점을 맞고 1가지가 60점 이하면 이 사람은 합격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다른 게 다 비슷하게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천국 가는 데는 꽈락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걸 아무리 잘 알아도 1가지만 낙제 점수를 맞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영성체도 하기 때문에 꽈락이라는 게 없어. 뭐가 없어요? 꽈락이 없기 때문에 천당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만 하면 천당도 좋은 자리 가는 거예요.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천당 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 천국 오라는 얘기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배우면은 천국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자, 저를 보시고 천국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에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육신은 빵으로 살고 사람의 영은 하느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제 손가락 보고 둘의 둘. 하나는 육신 사람, 하나는 영혼 사람. 그런데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은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아서 100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끝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육신과 영혼의 차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육신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가 막 달라져요. 힘이 생기고 내가 변화돼요. 사람의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원래 난 천성이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바뀌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이때는 이 천성이 바뀌어요. 그러면 천성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손자 손녀 이제 3살 된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에는 보면은 밀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쉬운 얘기고 나쁜 얘기라면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놀면 되는데 왜 밀어버리냐 이거. 밀고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타고난 건데 그런 성품이 그대로 크면 커서도 남을 갖다가 밀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몸에서 어려서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커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쉽지 않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해롭게 해. 그런데 그런 그 성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쓸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나는 성품이 너무 좋아. 누구든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은 그런 면이 있다지만 그런가 하면 또 한면에서는 남이 잘 되면 싫고 친구가 잘 되는 거 싫고 심지어 형제가 잘 되는 것도 은근히 싫어져요. 너무 잘 되면. 나는 안 되는데 형제가 잘 되보세요. 은근히 싫어지는데 이거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그래 내 형제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축하해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형제지간에 의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맨날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는 그날만 두고 가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부닥쳐보면 뭐 시고 멀리 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어오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면 누굴 만나면 별다 되냐 다 거기다 맞춰 살아라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한평생 잘 살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참고 사는데 억지로 참고 살면 쉬워요 어려워요? 살긴 살지만 참 원수하고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놓고 살면은 살맛이 그렇죠. 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얼른 대답을 하시네. 살맛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뀐다는 거,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야 내 가정도 좋고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모든 게 인간관계도 좋아야 그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 그러면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와.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면 영원 믿음의 눈이다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영적 생활한다는데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알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뻔히 알아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만이 내가 좋은 곳만 찾아가고 복받을 곳만 찾아가고 행복한 곳만 찾아가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는 거고 이런 걸 모르고 영원히 안 뛰면은 죽을 곳에만 골라서 가고 망할 곳에만 골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자가 됐어도 영원히 안 뛰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하면 생명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알면은 이렇게 생명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 내 운명은 원래 그래. 여자의 운명은 그래.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은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운명을 바꾼다는 건 깜짝 놀라는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면 되잖아. 태어나긴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행복한 운명으로, 기쁨의 운명으로 바꾸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자, 이 자신감, 용기, 이제 성품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이렇게 자매님들 얼굴을 또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반은 여자인데 어떻게 여자를 안 쳐다보고 살 수 있어요? 그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못 보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똑바로 못 봤어요. 그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제 그 신앙생활을 무엇인지 알게 된 후 대대로 믿어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를 땐 몰랐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려고 배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성령 하나님께 자신감과 용기가 다함됨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지금은 누구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여기가 쿵당쿵당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렸으니까 이제 살기가 너무나 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유도 생겼지. 또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같은 거하고는 관계없이 당당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갈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왜 내가 살기 좋은 세상에서 고리타분하게 주일날마다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리고 조금 잘못하면 고해성사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을 내가 하냐.
이렇게 하고 절대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잘하네. 그리고 지옥 가는 1번지의 상상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지옥 갈 것도 못 가고 갈 데가 없어서 성당 찾아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인생이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인생이었구나. 내 성품에 돈 많았으면 지옥 가는 데서 놀다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지옥을 갔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도록 좀 가난한 곳에 태어난 것 같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당당하고 삶이 행복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생활이나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그런 형편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복 받으러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은 하늘나라로 가는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자,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잘 알죠? 요새는 핸드폰에도 있어가지고 어디 주소 딱 치면은 핸드폰만 들고 와서 막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인데 이제 성경 말씀대로만 잘 살면은 자동적으로 천국으로다가 나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망한다 했어요.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한 단 넘겨서 생명의 빵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건 우리가 성체 이사 때 동그란 거 하얀 거 밀가루에다 반죽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먹는 빵을 떼어줘가지고 나눠 먹으라면서 자꾸 떼어줬던 건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빵을 떼다 보면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몸은 거룩한 건데 부스러기가 돼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발을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거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순수 밀가루예요. 보통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뭐 이스트라든가 뭐 효소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밀가루만 해가지고 수정원에서 만들어요. 일반에게 주면은 뭘 넣을지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수정원에서만 딱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딱 찍어놓으면 거의 이게 붓을 안 새겨요. 그래도 약간은 있는데 그거는 성합이라고 해서 담아져 있는데 거의 다 떨어지게 되니까 모르는 나중에 신부님이 보면은 이렇게 수건 같은 거 가지고 막 돌리는 건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 다 마지막에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해서 신부님이 깨끗하게 마시는 거예요. 이거 흐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인가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얼른 안 갚아지는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 친구가 야 너 돈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어려운 게 없냐? 그럼 내가 보증해줄게. 네가 못 갚으면 며칠까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보증을 써주면 무슨 판이 나요? 살 판나죠?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미사 때 그 성체를 먹으면 예수님께서 너 죽을 때는 내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간다. 이런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체가 너무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남은 평일미사도 오세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미사는 하늘나라라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을 동시에 먹는 제사이다. 자, 미사라는 말은 파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 말로 한다면 제사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 보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가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는데 제사라는 말을 안 하고 미사라는 말은 그 제사의 뜻을 나가서 전해줘라라고 파견시킨다라고 해서 라틴어인 미사라는 말을 우리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11주에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여기 보면 인사가 있죠? 옆 사람을 보면서 없으면 뒷사람이라도 보면서 여기를 읽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잘 알고
되는 거예요. 뭐 아들하고 엄마하면서 이제 그 옆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느님 은혜 잘하고 하느님 특별한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예, 인사니까 한번 꼭 인사해 주세요. 자, 이제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하느님의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선한 혜택이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1번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하느님 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 하느님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는 것은 바로 하느님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 것을 받았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2. 하느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가로 1. 일반 보편적 은혜. 사람이 사랑하는 은혜가 기본적인 복이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복이 뭐냐면, 자, 공기 만들어 놓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 만들어 놓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햇빛 만들어 놓고 햇빛 쬐는 사람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본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은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맨 앞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2페이지죠. 맨 앞에 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2페이지 26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동물과 짐승과 땅을 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여기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라고 해요.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정복당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36년이나 했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정복을 당했으니까 정복자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데려다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정복, 지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만들어 놓은 걸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못 사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왜? 내가 어떻든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노력만 잘하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부자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물론 미국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대부분이. 미국에서 첫째인가 둘째 가는 부자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가 하면 중국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부자는 안 믿어 아예. 근데 왜 그런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복받게 하는 줄 놔두셨냐면 바로 이 일반 복을 받는 거예요. 일반 복은 예수님을 믿더라면 자기 노력에 의해서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은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잘 사는 거예요. 뭐 물론 부모의 덕을 받았던 뭐 은혜를 입었던 이건 그거고 어떻든 결론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0절 B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에게나 불안에게나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것이 일반복이에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안 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야 너는 나 믿으니까 니네 밭에는 내가 비 내려주고 너는 안 믿으니까 안 내려주고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데 이것이 일반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일반적 은혜는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동안만 받는 복이다. 중문 끝이에요. 이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일반적 은혜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은혜 복을 아무리 많이 받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부자들 보면 뭐 몇 조, 이렇게 몇십 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지만은 그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도 예수님만 믿고 살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은 영원한 물속이고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안히 잘 산 것 같다가 지옥에 가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니까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자 보고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돈이 많다 보면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럼 적당히 살면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돈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살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거 끝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참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들하고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뭐 신앙생활 해봤자 그런 데구나. 왜? 복 받는 방법을 모르고 복이 뭔지 모르니까 나한테 굴러들어오는 복도 몰라가지고서 피해 가버리고 만난 거죠. 그러면 아주 영원히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 은혜를 주시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시는 것이다. 자, 일반적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로 1번 특별한 은혜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장만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기록을 잘못했어요. 6장이 아니라 10장 7절에서 11절. 볼펜 있는 분은 고치세요. 진짜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마태 5를 갖다 7로 붙이시면은 다음에 혹시 찾아볼 때 10페이지
7절 보이죠? 청하여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함께 봉독을 합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왜 자기 방을 청하는데 복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배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해놓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청해라 아버지한테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찾을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다.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누가 뱀 주겠냐 이런 비유까지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처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려주시겠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복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에게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 답답한 거 하나님한테 고백해봐. 이거야 어떻게 해결되나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려고 하셨잖아요. 들어주시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일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어디에서 가서 좋은 직장을 잡을지 몰라야 돼. 형편에서. 그럼 예수님 내가 지금 직장이 필요해요.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살면서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부탁했냐? 그래야 도와주시죠. 자, 하나님에게도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고 부탁을 안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너 부탁도 안 하냐?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그냥 하면 될까? 이렇게 그냥 엉뚱한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안 해. 뭐 어차피 내 인생 그럼 나야.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냥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이 뭐 알아서 겁나서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똑똑해야 돼? 내가 똑똑해. 신앙 안에서는 무조건 내가 똑똑해야 돼. 이 세상에서도 내가 똑똑해야 되지만 저는 늘 그래요. 이 세상에서 못 배웠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천당 가는 데는. 여기서 이 신앙만큼 똑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못 살게 놔두지를 않으시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순서를 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부터 해야겠다.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면 그분이 나를 이뻐 죽는데 어떻게 내가 못 사는 걸 눈뜨고 보시겠느냐. 이런 것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앞을 탄탄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이런 걸 모르면은 복 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도 한 번 못 받고 그냥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얻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이제 받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으면 그게 되는 거니까. 이미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왜? 세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세례 받은 사람 이상 가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미 내리기 시작을 해요.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세요.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가로 1번.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겠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만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살기가 쉽기 때문이다. 자, 나는 나약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나약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약해서 내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감기가 걸리는 것도 날 수도 없어. 낳고 싶긴 한데. 이렇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대단한 같은 사람도 돈 때문에 좀 건방 떠는 것이지 아무 능력이 없어. 감기 걸리기 싫다고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인데, 자, 일반 은혜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를 내 노력으로만 해서 살아가는 거고, 특별한 은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를 내 노력으로만 해서 사는 것이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살기가 수월하고 쉽고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절대로 버리면은 누구만 손해요? 내가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만 살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다고 한다고 안 죽어져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조금 더 살 수도 있어요. 왜? 너 회개 잘하고 천당 갈 준비되고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면 죽어가다가도 안 죽고 회개 잘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안주를 하다가, 안주라는 게 있어요. 안주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복 안수,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주는 안수가 있고, 하나는 병 고치는 안수가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안수를 해갔는데 안수 받고 죽었어. 그건 저도 굉장히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제가 충분히 회개시켜줬어. 천당 가는데 지장 없을 만큼. 왜냐면 천당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꽁꽁 숨겨오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를 잘 시켜놨어. 그러고 죽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죽었어도 천당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으니까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복도 주시니까 우리가 여러 개 가서 오랫동안 있을 것을 미리 준비 잘해가지고 천당으로 가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로 3.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나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격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런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내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았다가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이 받은 복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3. 은혜를 주시는 하느님 예수님은 사람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가로 1.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가 실신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교훈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느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자, 이거 지금 커플의 부부예요. 결혼했습니다. 이유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커플이라고 그러나? 네. 신이에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지내면은 그냥 여자분이 사랑받기만 원하고 있으면은 그 사랑이 잘 안 될 거예요. 같이 사랑해야 둘이 불이 번쩍번쩍 나지. 그런 식으로 하느님도 우리를 막 사랑해 주시는데 또 하느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한단 말이죠. 그래야 뭐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느님도 우리의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면 나도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안 줘? 그렇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나를 왕창 사랑하시게 돼. 서로 그냥 진한 사랑이 되니까 예수님 것을 왕창 주셔. 그러면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과도 뭐를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만이 알콩달콩 재미있듯이 하느님하고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행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너무나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조금씩 됩니다. 가로 1번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방법. 마르코복음 16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전교라는 것이다. 전교는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세계의 명령이며 소원이다. 예수님의 소원인 전교는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전교하는 지옥에 갈 사람을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다. 지옥에 갈 사람을 하늘나라 가도록 전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며 사랑인 전교를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큰 은혜를 요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요새 뭐 사랑이 식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예수님하고 사랑에서도 정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교다. 정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정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로 치는 사랑을 하면은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최고의 복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장교. 안 믿는 친구나 가족은 예수님 믿자고 데리고 와. 말을 해. 오가는 건 그 사람 탓이야. 그러나 말을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이뻐주고 왜? 아니 나를 최고로 사랑해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최고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으면은 이제 집안이 막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막 무진장 내리는데 안 들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데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리 끝나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종각에 전교를 가요. 왜? 최고 복 받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도 최고 복 받는 일만 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저 잔챙이는 안 받아 나는. 네. 큰 거 받으면 그까지 다 묻혀지는데 뭐 조그만 거 받으라고 쫓아다니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못 받는 것만 받으니까 살판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있고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은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어요. 돈 많다고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불안이 많아. 누가 돈 빌리러 올까, 형제가 돈 나누러 올까, 감도 들어올까, 뭐 이거 어디다 매겼다가 띠킬까, 뭐 여러 가지가 불안해 우리보다 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좋은 것만 있으기 안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기쁘어진 거면 말등병도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걱정 불안 천주에서 병이 생기는 거니까 반대로 행복하면 병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면 기쁘고 행복하면 병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죽을 때까지도 치매 안 걸리고 살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중풍하고 치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중풍 걸리면은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되고, 거기다 치매 걸리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안 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왜 그러냐? 제가 알려줬거든요. 어머니 매일같이 성경 좀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그냥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다니다 말았어요. 옛날에 외정 때. 그러니까 한글도 따듬 읽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꾸 찾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쁘시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걸리고 건강해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며칠 동안 좀 들어넣어서 고생하시다가 그냥 쉽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 병원에 가서 뭐 이상하게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그래 평생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말도 못하고 죽을 일이 뭐 있냐. 내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 마음에만 들고 예수님이 나 그런데 안 가게 하시지. 내가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만약에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쁜 자녀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놔둬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생하다 죽게 만들겠어요? 아니 내가 이뻐 죽는데? 내가 능력자인데? 예수님은 능력자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인데 예수님 마음에만 든다면 나는 복 터진 사람인데 내가 왜 병원에 가서 고생하다 죽냐?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병원에 가본 지가 20년인지 30년이 전인지 몰라요. 지금 의료보험도 안 들고 건강보험도 있지는 않더래요. 왜? 가끔 아파요. 아프면 막 열심히 기대면 또 안 아프시거든. 그건 돈 들어갈 데도 없어. 버는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하는 자녀고 여러분들 저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똑같은 자녀인데 뭐 다 같이 복 주시겠다는데 내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면 복은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도 복 받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4번.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제가 못 읽었는데 여러분이 빨리 읽으셨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대로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만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두렵기도 하고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도록 놔두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도록 해주시는데 내가 또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 이런 많은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고 그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네, 집안이 화목한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살다 보면 욱하는 성질도 눌러져요. 저도 욱하는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참다가 그냥 욱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자꾸 이 말씀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욱해봤자 나만 손해네. 안 하는 게 낫네. 이러다 보니까 욱하려고 그러면 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수련을 잘해가지고 뭐 도를 닦아가지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잘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왕창 받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만 동그라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잘 알고 하느님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